이 찬송의 고백처럼 은혜로 살고 은혜로 화답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꽃이 활짝 피는 이 봄날,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꽃이 되어지고 축복의 꽃이 되어지고 형통한 주의 사람들 꽃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영적 고속들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이 영적 도전이 되어지고 그 모습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이 장차 행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는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때가 이르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정확한 목적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얼만큼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의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함,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겠구나, 그런 영적 느낌과 감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던 때가 있다면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저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영적 도전을 주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믿음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평생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모님에게, 여보, 이제 나는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다 이룬 것 같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이제 천국 가야 되겠네. 그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천국 가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많은 영혼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를 정확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껏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면하고 자녀들을 대면하고 영적 공동체를 대면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는 참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개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한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읽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영원토록 나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고귀한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본 말씀에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의 눈에 염소가 아닌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눈에 순한 양처럼 보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습니다.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요.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유다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이미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주를 따라가고 있는 성광의 권속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 세상사가 이 정치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떤 당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과 교육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이는 물질을 따라가고, 어떤 이는 세상의 향락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언제나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과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온 사단 마귀는 가룟유다처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3년에 따라갔던 유다도 원수 사단 마귀가 펼쳐놓은 그 유혹에 덫에 걸려서 그만 예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각성을 주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을 3년에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반쯤이나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베드로가 깨닫겠구나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떤 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후에 깨달은 이 베드로가 알아서 주님의 모습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어요. 이후에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알아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대를 가지고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 아름드리한 예수님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아름드리한 주의 나무, 예수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를 넓게 펼치고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의 쉼터가 되었던 것처럼 아무개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안식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나무에 대한 나무의 삶 가운데 예수꽃이 활짝 피어나겠구나.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워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인정해 줄 때 아무개가 훗날
그 예수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주를 향한 그 눈빛으로 사랑하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주님의 손길은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빡빡 문질러서 씻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차지 않아도 이후에는 알게 될 기대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아무개는 내 눈에 차지 않구나, 아무개는 함량 미달이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단정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한계를 두고, 그러한 생각으로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빛이 성도님들의 눈빛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숙한 주의 사람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그 기대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저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개가 아름드리한 주의 사람이 되겠구나.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로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가는 길이 있고 손이 가는 길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의 눈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행하는 그 손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눈길이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서 섬김의 손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정도예요. 끝까지 사랑한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시간도 공간도 인종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낌없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생명입니다. 가정의 비극과 교회의 비극이 있어요.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을 때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에는 비극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의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내일을 향한 원대한 꿈을 꿔볼 수가 없어요.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 사랑이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재산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함을 일으키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순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 그 눈길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되어지고 그 손길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어진 시간이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8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을 가지고 젖은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영락없는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 위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름도 없고 알아주는 한 명 없는 노예와 같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종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그 자리 제자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행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유다가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얼굴은, 유다의 마음은, 유다의 눈길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 너는 저리 가라, 유다를 빼고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는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영적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저 발은 좀 멀찍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 발이 저렇게 가까이 있다냐, 저 발은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 발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으셨고 주님을 팔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가? 누가 잘난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아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높아지기 위하여서 다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겸손한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영혼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유다의 발, 베드로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교만한 자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목도한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허리는 무엇으로 동이져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인 우리 성광교회 허리는 무엇으로 둘러져 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될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까? 교회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할 때예요. 영적 주의 백성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우리 영적 공동체의 허리를 겸손함으로 동일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허리는 무엇으로 동이져 있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주를 따라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지자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닌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신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 그 발을 씻어주는 것,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은 영적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은 영적 성결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완강하게 발 씻어주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부하는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거부를 막아쓰시면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에 영적 성결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주님은 동일한 손길로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어서 영적인 성결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영혼의 이 삶을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결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얻은 주의 친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목욕탕을 수천 번을 다닌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값비싼 향기로 내 몸에 뿌린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으로 내 몸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발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집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을 넣었던 사단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과 이 발이 더러워져요. 그 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 모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잘나고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성결을 회복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는, 영적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요 근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주시고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를 이익 집단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세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집단도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 정신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발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발이 먼지로 얼룩질 때도 있어요. 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사랑이 있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성비는 손길이 많은 곳,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서 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높아지는 자리,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리, 내 주장하는 자리, 다투는 자리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손길과 그 눈길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대속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화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한 고결하고 순교한 기대를 갖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영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열매 맺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